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틀란타 프라미스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최승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행정 장로회의 때문에 여기 뉴욕에 오시게 되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전하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하시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틀란타 성전을 대표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담임 목사님의 많은 배려로 아틀란타에서 저희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뉴욕에 계신 분들이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아틀란타를 참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것을 매번 느끼면서 이번에도 또한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귀한 새벽재단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서 축복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백성을 축복해라, 이것이 아니라 23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에게 그냥 맡겨주시면 저희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저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하라. 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렇게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부으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에도 그냥 건성으로 대강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축복하신다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보았더니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셔서, 근데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원하기는 하지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의 능력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들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아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차이는 이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신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 계속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25절과 26절에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저희들도 어떠한 사람을 알기를 원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매를 할 때에도 사진을 교환할 때에 소개하고자 하는, 또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의 사진을 보지, 그 사람의 손의 사진을 본다거나 등의 사진을 본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얼굴입니다. 얼굴은 곧 나라는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25절에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26절에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십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과 만나시는데 그냥 만나주시면 저희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를 막 사랑해서 땅에 개미가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가가지고 개미야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가 그냥 날아가서 죽겠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때 저희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진정한 복은 결국에는 하나님 그분이신데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그 영광의 무게에 깔려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최고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실 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걸 보시면 처음 인사를 할 때, 문안을 할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다. 그 순서가 항상 똑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말씀하시고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평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씀하시고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이 평강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저희들이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 풍성한 삶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저희들에게 평강이 있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딜레마를 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자신이시고 그 하나님 그분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시고 그래서 바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었다 말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평강의 왕이다 말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들이 십자가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은혜와 평강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들은 복하면, 축복하면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것, 문제의 해결,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내 아들을 주리라. 내가 내 백성에게, 내가 내 피조물에게 내 아들을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때에 저희들은 또한 이 복에 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내, 형제, 자녀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독생자,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그 복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팔이 없이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팔이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먹여주고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소년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옷을 이렇게 주면서 오늘부터는 네가 스스로 옷을 입는다. 그 말을 하고 그냥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너무나 황당하고 그래서 막 울면서 발로 벽을 막 차면서 엄마를 원망합니다. 팔이 없는 내가 어떻게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진짜 엄마 맞느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느냐?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제는 지쳐서,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스스로 오늘부터 옷 입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제는 엄마가 정말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계속 화가 나지만 나름대로 포기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서툴지만 간신히 셔츠를 입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서 조금씩 이제 옷 입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개발하면서 이제 계속 크면서 점점 스스로 자립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되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 나중에 자기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날 자기가 엄마를 원망하면서 내 진짜 엄마가 맞느냐? 엄마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느냐? 막 그렇게 원망하고 소리 지를 때 엄마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바로 옆방에서 울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의 눈물과 아들의 울음소리와 아들의 그 원망소리를 들으면서 당장 그 아들한테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 아들을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그 아들을 위한 진정한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거를 참으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옆방에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아들이 목사가 되는, 그 결과로 그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다 입혀주세요. 다 챙겨주시고 다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복이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죠.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 독수리 새끼가 막 밑으로 떨어지다가 그냥 날개를, 아직 힘이 없습니다. 살아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엄마 독수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 새끼를 탁 다시 캐치해서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 이 새끼가 이제 날개에 힘이 생겨서 혼자 나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새는 자기 새끼를 왜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참새는 새끼를 딱 떨어뜨렸을 때 그 새끼가 날지 못해서 땅에 떨어지고 할 때에 참새는 그 새끼를 공중에서 탁 캐치해서 데리고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새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하시다, 막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가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로 하여금 절대로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캐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과 훈련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어떠한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 이미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2014년
6월 18일이죠. 6월 18일 이날 저희들이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면서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희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